이사야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전 말씀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통치자요, 놀라운 조언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은 교만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망한 뒤에는 스스로 교만의 불에 다 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타다 남은 죄들은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멸망할 자들은 양다리를 걸친 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에게 꼬리치면서 듣기 좋은 예언만 하는 예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불이 번져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멀리해서 혼자 타다가 꺼지도록 내버려 두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교만의 불이 시작된 지도자들의 죄를 폭로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아시리아가 교만해졌기에 그 심판의 도구까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아시리아 왕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교만 속에 빠지지 않고 멸망에 빠지지 않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은 교만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라는 말에서 법이라는 말은 백성들이 할 일을 한 다발씩 묶어서 준 작업 지시서 같은 것입니다. 너는 오늘 이만큼 해야 된다 라고 써준 그런 것과 같은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위에 새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지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또 양민을 괴롭히는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고통을 기록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해야 할 의무를 바위에다 새겨 영원한 법으로 만들고 고통스러운 일거리를 그날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지나치게 많이 줘서 괴롭히는 죄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것은 유대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2절은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하는 지도자들의 악행을 추가로 폭로한 것인데요. 1절이 백성들이 할 일을 지나치게 지도자들이 많이 준 것이라면 2절은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는 비교적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로 대조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한다는 말은요,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다고 풀어달라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가난한 자들의 소송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해결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뇌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치워놓는다는 것입니다. 돈도 안 되니까 옆으로 치워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죄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적 작은 죄입니다. 더 큰 죄는 불쌍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백성들에 대한 소송이 올라왔는데 그러한 소송에 대해 과거 지혜로운 왕들의 현명한 재판 기록을 가져다 줬는데 그냥 찢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송장을 옆으로 치워버리는 것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비교적 작은 죄와 훨씬 큰 죄가 비교가 됩니다. 과부들을 노략한다는 말은 과부들의 물건을 빼앗는다는 게 아니라 과부들 몸 자체를 빼앗아서 자기 종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부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몸 자체를 고의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고아들은 약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뺐을 때 그냥 고의 뺏는 게 아니라 확 잡아 뜯거나 잡아 찢거나 하는 모습입니다. 이 고아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 잡아 뜯어서 사정없이 낚아채서 자기 것으로 삼는 모습인데 훨씬 더 잔혹한 그런 모습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3절은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신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라고 경고합니다. 강한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서 완전히 전멸시키려는 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는 뜻입니다. 그날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 재산을 어디에다 감추어 두렸느냐라고 물은 것은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감추어 둘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줄 거나라고 했는데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포로들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포로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압제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일을 시키고 바위에다 새기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 괴롭히고 고아와 과부를 약탈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송이 들어왔어도 집어 던지고 법령도 찢어버리고 하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당한 사람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어떨까요? 가만 안 두겠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분노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싹 밟겠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번역은 의미를 살려서 포로들 밑에 짓밟혀 깔려 밟혀 죽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짓밟은 뒤에 시체더미 있는 곳에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미 죽었겠지만 안 죽었는데도 그 위에다 계속 시체를 던지니까 시체더미에 깔려서 질식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4절은 뒷부분은 그래도 주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 멸망한 뒤에도 하나님은 계속 손을 들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한없이 참으신 뒤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한량없는 진노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는 아시리아입니다. 저것 좀 꺼주세요. 저것 좀 꺼달라고요. 두 번째로 심판의 도구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리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드신 몽둥이인데도 몽둥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 것은 아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쓰신 것뿐입니다. 6절은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아시리아를 보내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밟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7절은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도 없었고 그럴 생각을 품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리아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자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이것을 생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의 생각은 뭡니까? 단지 많은 민족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것들을 다 빼앗으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많은 민족을 파괴한 줄 알고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8절은 자신의 지휘관들은 다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왕들 중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오늘날처럼 아니면
고대의 왕들은 어떤 게 왕이냐면 싸움을 잘하는 게 왕입니다.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 장군들은 전부 다 왕들이다. 그래서 자기는 왕 중의 왕이고 또 많은 나라를 멸망시켜서 부하로 삼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두 도시가 정말로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그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이 그런 신들까지도 다 자기 손에 넣었다는 겁니다. 11절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도 손에 넣을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섬기는 신들까지도 이 아시리아 왕은 다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뭐까지도 거기 포함시킵니까?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다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민족을 파괴하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이고 모든 신들까지도 다 굴복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몽둥이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9절은 교만한 이러한 왕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은 교만한 몽둥이 아시리아 왕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일을 마친 뒤에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마음과 그 거만한 눈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길에 보니까 개똥이나 이런 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들어 치우고 손으로 닦을까요? 막대기 하나 집어서 치우고 그 다음에 그 똥 치운 막대기를 잘 고이 아껴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문에다 세워놓고 또 쓸까요? 우리가 똥 치운 막대기 버리듯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냥 휙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 손에 든 그 막대기는 그 다음에는 냄새나니까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신다라는 겁니다. 1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왜 아시리아 왕을 벌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원어에서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했다 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한 일을 말합니다. 뭘 했다고요? 민족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했고 강한 자와 같이 보좌 위에 있는 자들도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뭐예요? 나라의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누가 옮길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경계선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여기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그래서 만주 땅, 중국 땅 절반쯤 해가지고 탁 떼서 여기까지가 경계선이다. 너들 까불지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도 우리는 꼼짝 못해요.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리아 왕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도 자기 맘대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또 땅만 이게 땅 뺏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재물도 탈취했고 또 뭐까지도요? 강한 자들도 보좌 위에 앉은 높은 강한 자들도 끌어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도 뽑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란 1장 24절에서 전능하신 분, 개역에서는 전능자 이렇게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나는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자신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자랑한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자기 손으로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에 움키듯 움켰다는 겁니다. 둥지 털어 불 떼고, 꽁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떼고, 이런 말 있죠. 그런 것처럼 새의 보금자리를 훔쳤다는 거예요. 또 마치 버려진 알을 모으듯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가, 어미새가 지키고 있으면 그 알 뺏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새도 힘이 없어도 발버둥을 치면서 쪼기라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버려진 알 모으듯 했다. 쉽게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럼 실제로 버려진 알이란 뜻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미새가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요. 그냥 알 주워가고 둥지 통째로 털어가는데도 찍소리도 안 한다고요. 왜요? 그 힘의 권세에 눌려서 찍소리도 못 한다고요. 아무도 찍소리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미 없는 알을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미가 있어도 마치 없는 듯 자기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어미가 새끼를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어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 왕이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데도 아무도 찍소리도 안 했다. 그만큼 자기가 어떻다고요? 전능한 전능자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한 아시리아 왕의 죄악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자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한 것이 마치 자기 손과 자기 힘과 자신의 지혜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시리아 왕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한 바보라면 그래도 죄가 적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최고로 악한 도둑질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았는데도 자기들이 알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몰랐다고 했죠? 그럼 누가 더 큰 죄입니까? 그 보면은 앞에서 나온 유다의 지도자들이 훨씬 더 악한 자들입니다. 15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비유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목 현장의 모습입니다. 먼저 나무를 찍는 도끼가 사람에게 뽐내는 모습이 나오고 켜는 톱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모습으로 대조가 됩니다. 둘 다 말도 안 됩니다. 큰 나무를 넘어뜨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작은 나무는 톱으로 켜지만 큰 나무는 톱으로 켜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옛날에는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날은 기계톱으로 잘라도 보통 기술이 아닌데 이 도끼와 톱을 함께 써서 큰 나무들을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 힘이 뭐예요? 도끼의 힘도 아니고 톱의 힘도 아니에요. 그거를 잡은 사람의 힘이에요. 그런데 마치 뭐라고요? 도끼나 톱이 그 힘을 써서 자른 사람한테 대들고 까불면서 내가 잘랐어 임마 까불지 마 이렇게 한다고요. 두 번째 짝을 이루는 대꾸는 뭐예요? 그렇게 넘어뜨리고 잘라놓은 통나무들을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뭘로 움직입니까? 막대기로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막대기가 어찌 그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막대기를 잡고 그 막대기로 이렇게 밀고 지렛대로 받치고 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막대기가 사람을 들어올리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누가 들어올려요?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올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다른 나무를 들어올리는 것이지 막대기가 사람을 들어올리는 게 아니죠. 또 도끼나 톱으로 벌목하고 잘라놓은 통나무들은 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사용해서 굴리는
장면이고 들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겠죠? 들어 올리고 굴리고 밀고 이렇게 합니다. 둘 다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이 힘의 근원인 사용하는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비유는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은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살찐 용사들을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용사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바디빌딩 선수처럼 살찐 용사들은 돼지처럼 살쪘다는 게 아니고 덩치가 좋고 근육이 좋은 아주 우람한 선수와 같은 역도 선수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뼈만 남은 아마 저처럼 이런 모습일까요?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앙상하게 말라버리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영광 아래서 불이 붙게 해서 태운다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그 잘난치 않은 그 교만한 영광이 뭐냐면 박수갈채 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의 살찐 용사들은 그게 힘의 근원인데 사막에 말라 죽은 나무처럼 되고 마침내 불에 타서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17절은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 사르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사막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막들은 네바다나 뉴멕시코에 있는 사막들처럼 그냥 메마른 사막에 뭐만 있습니까?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와 같은 작은 관목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루에 다 태워서 살라버리신다. 그러면 아시리아 왕이 자랑하는 그 살찐 용사들이 바로 뭡니까? 사막 위에 있는 그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와 같이 그렇게 그런 존재가 돼서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18절은 반대의 비유입니다.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림입니까? 레바논에 빽빽한 백향목들이 가득 차 있는 울창한 숲들과 또 갈릴리나 그 아래 있는 옥토들, 그런 옥토들도 전부 다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뭐와 비교됩니까? 사막과 가시나무, 찔레나무와 이번에는 옥토와 좋은 나무와 농작물들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뭐라겠습니까? 병자가 쇠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없애신다. 죽을 병에 들어서 바싹 말라서 옛날에 의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뼈만 남은 채 죽어가겠죠.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아시리아 왕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19절은 울창한 숲이 다 말라서 죽은 뒤에 을씨년스러운 모습입니다. 숲속에 나무 몇 그루가 남았는데 몇 그루가 남았냐? 어린아이도 능히 세서 기록할 수 있대요. 어린아이가 숫자 몇 가지 알아요? 손가락 10개를 알아요, 되게. 그죠? 손가락 10개나 5개. 적게 세는 애들은 5개 세고 많이 세면 10개 세겠죠? 그러면 애들도 세고 땅바닥에다가 막대기로 나 이거 쓸 줄 안다 하고 9개 남았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빽빽한 울창한 숲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영광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군대와 그 모든 영광이 그렇게 빽빽한 울창한 숲과 같았는데 겨우 몇 그루만 남고 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먼저 백성들을 압제하던 교만한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려고 아시리아를 들어서 아시리아를 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와 같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자
역시 그것도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나는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제가 어느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나라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잘 모르고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말씀에 나온 멸망할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움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이런 것을, 권력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 안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뭐라고 하라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은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람들의 본보기가 돼서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1절부터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나도 역시 이런 사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자기 배만 채우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기 것이라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가진 모든 것 다 내가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지식과 재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도 다툼이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죄는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형법상의 죄는 남을 해치는 것이 죄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없더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용서받은 죄인의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죄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불쌍히 여기면서도 우리는 그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그들의 종의 자세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자꾸 그들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한 아시리아 왕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교만한 사람을 망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도 심판하잖아요.
제가 아시리아 왕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되면은 제가 바로 아시리아 왕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셨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함부로 휘두른다면 나는 아시리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드는 도끼와 톱입니다. 주인에게 대드는 몽둥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와 톱이고 몽둥이와 막대기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다 말라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끼와 톱이고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지식이나 지혜나 재물이나 어떤 것이나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남을 무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나보다 못한 분들을 높여주고 올려줘야, 섬겨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나만 위하고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잘 살면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 감격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으며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말라버리고 불에 타버릴 멸망할 존재인 것입니다.